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요, 일곱째 나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고해 주셨던 대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셋째 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14절에 본문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은 한 번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 바로크 흑위의 가장 중요한 음악가 중에 독일 출생이지만 영국의 작곡가로 활동했던 게오르크 프리드히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작곡한 오라토리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가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곡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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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죠. 그 가사가 이 말씀에서 따온 가사예요. 핸델이 요한계시록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주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던 듯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참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노래를 작곡하면 좋겠지만 찬송을 작곡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달란트 가진 재능이 있는 분들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큰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세상 나라는 로마 제국에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제국주의 체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나라인 것이죠. 이 로마 제국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출애굽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하늘의 합창, 하늘의 노래, 이 하늘의 찬양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 메시아의 나라가 들어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의미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서술됐던 두 증인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억압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 체제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 온 우주 만물을 유일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두 증인이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 어전의 24명의 장로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그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24장로가 경배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앞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면서 오늘 16절에 17절에 장로들이 고백했던 고백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호칭 중에 세 번째 항목인 장차 오실 이가 이 장로들의 노랫소리에는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다라고는 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1장에 와서는 장로들의 노랫소리에서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오셔서 큰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 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에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셨다라고 나와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권능을 빼앗으셔서 취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원래의 그 권능을 도로 되찾으신 것을 의미해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권능. 이 로마 황제들을 비롯했던 세상 모든 왕들의 권력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권능은 애초에 하나님 것이잖아요. 시편 22편 28절 말씀에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억눌린 자들 그들의 갈망과 희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노래는 다른 사람들의 권능 아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보좌 아래서 고난을 경험하고 또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권력 행사로부터 그 권력 남용과 부당한 권리 침해를 인식한 약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새로운 대안적인 공동체를 꿈꿔왔어요. 즉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이 기독교적인 공동체를 염원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권능을 도로 찾으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24장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그날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편 2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제 폭력의 역사가 종식되고 새로운 대안적 세계가 시작되는 것은 의인들,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너무 나쁜 소식이 되는 거죠. 폭력의 역사가 지금 이대로 계속되길 원하는 악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는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잘 표현이 되어 나오는데, 예레미야 30장 23절 24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돌이키시기 전까지는 무자비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다시 잡으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한 지금은 성도들에게 어떤 때로 인식이 되냐면 18절 말씀처럼 인식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에서 요한이 문법적으로 세 개의 부정사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권세를 잡고 통치하시기 시작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말씀하면서 세 개의 부정사를 썼는데, 첫 번째가 심판하시며 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가 상을 주시고 하는 단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멸망시키실 이라는 단어예요. 심판의 양상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째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심판할 때라 그래요. 여기서 죽은 자는 순교자들,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판이 일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다는 단어를 보면 권리와 정의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그들의 빼앗긴 권리를 복원시키고 신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순교자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살아나는 때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말의 날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때다라고 해요. 어떤 자들에게 상을 주실까요? 이 말씀 그대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곧 사회적 신분과는 관계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위, 고하를 따져서 상을 받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큰 상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큰 상을 받아요. 차별이 있죠. 누군가는 그 상에서 배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 근처에, 상 문턱에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것은 남일이야, 내 일이 아니고 남일이야 여길 정도로 그 상이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 그래요. 이것은 예언자 요한이 반제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전쟁과 음행과 불공정 무역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로마의 지배자들과 그들에게 협력한 식민지의 토착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 땅을 더럽힌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건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을 망하게 하는 악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죠. 마지막 19절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언약궤는 상징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상징입니다. 또 그것은 광야 유랑 기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주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이나 또 소아시아 7 교회들이나 지금까지 2000여 년 넘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한 건 아니죠. 광야 생활을 했던 건 모세와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이 언약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면 그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열리게 하시고 그 요한의 눈에 그 성전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모든 역사는,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봤다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새로운 출애굽이 지금 완성됐고 종말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고문을 당하지만 이 언약한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셋째 화는요 종말 환상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이 절정부의 시작에 놓인 이 찬양에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왕노릇 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거예요. 세상 왕들은 아무리 황제가 되고 높은 사람들이 되어도 영원히 다스리는 법은 없어요.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24장로가 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할 이는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셨고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님 되심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상인 구원을 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악인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멸망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 놓인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힘겨울 때, 좌절될 때, 낙심될 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희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